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가여 온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도우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인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죠?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세상 천지 만물의 이치를 볼 때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규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무엇이 증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가 증거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적이죠. 왜냐?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볼 때에 교회가 없는 대륙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가 아니고 대륙 5대양 6대주에 교회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리얼리티. 그죠? 그러면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그 시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시점 어느 문헌에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문헌에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느니라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어디에만 있죠? 성경에만 있죠. 성경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언제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설교를 하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3,000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그죠? 없죠.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문헌은 아무 데도 없고 오직 성경에 교회가 시작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록된 거. 이 지금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교회가 시작된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근데 그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조한 것은 우리 한번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 eyewitness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witness 보고 증인으로 자기들이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자기들의 스승을 잡아가둔 스승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청하고 자기들의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에 맞춰서 야 너희들 말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그 어떤 큰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50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야 니네들 말 듣는 거 하고 그 도망갔던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야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거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이걸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싸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돌변한 태도를 볼 때에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목배임을 당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은 어떨 때 합니까?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그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하면 자기에게 베네핏, 혜택이 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자기들 신상에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목배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 좀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모아지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도 낙하산으로 그죠? 선대부터 돈을 주고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두미안 유대인이 아닌 왕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야고보 사도들 중에 이 가장 핵심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먼저 잡아들여서 목을 베는데
내가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때문에 죽을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들은 모두 살기를 원했던 20대 초반에 아니면 19살 정도 아니면 20대 초반에 그러한 그 청년들인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 때문에 죽겠습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볼 때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외에는 교회의 출발이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고 이 교회를 일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 12사도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지만 그것도 유배지에서 순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성을 주시고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은 사도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기초를 둘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원숭이와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같은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고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나는 100% 이거는 믿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도 원숭이에서 우리 사람이 됐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이 교회를 통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들의 증거인데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참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이 소망을 가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죠? 이제 예수님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자기들도 체포될까봐 무서워서 어떤 집에 숨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스르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예수님이 생전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랑 다르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보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다.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전에 얼마나 많이 보고 따랐습니까? 근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들 잘 노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이제 너희는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조금 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그냥 그때 처음 오셨을 때랑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부활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제한되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자꾸 코를 만지면서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는 아주 완전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니까 아유 주님이시군요. 너무 그들이 이제는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허무하게 됐잖아요. 허망하게. 우리 청춘을 불사르면서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이거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우리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우리도 죽게 될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부활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안심하라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목이 좀 쉬더니 아직도 목이 아직까지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뿐 아니라 눈도 잘 안 보여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글자를 크게 써와야 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관절도 좀 아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도 잘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으니 평안하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고 나의 사명을 하도록 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내가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를 전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전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쉬시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가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즉 파송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우리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것과 두 가지를 선택할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우리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마스터가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죄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봐도 죄가 무엇인가? 물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 죄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해본 결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죄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이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죄고 너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는 표시는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근본적인 죄이니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어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니 만족하고 기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다니면 뭐하니? 실제로 내가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데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교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히실 때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냥 죽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또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것을 알고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증거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성도 주시고 분별력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알고 한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녔든지 상관없이 우리 개인 하나님 각 개인을 상대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 치맛자락을 잡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아주 헛된 소리죠. 그죠? 각 개인의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